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있는 통큰 통도 180일 성경학교 5주차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신명기 4장부터 가나안 정복 시대에 해당되는 여호수아서 중에서 12장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정복을 마친 다음에 땅을 분배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그런 내용을 해서 세 등분할 수 있는데 3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내용이 이번 주 5주차에 읽을 내용들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말 누가요? 모세가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언약을 맺자 이겁니다. 뭐냐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좀 번성하고 또 부족함이 없을 때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그런 모세의 높아심 같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그들이 만약에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라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당부하는 내용들입니다. 대략 이제 그 신명기 내용을 보면 이게 지난 세월에 대한 회고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할 사람들 보냈던 그 일들이나 정탐꾼들이 보고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했던 내용들 지금까지 지내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 그리고 거짓 종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신들에 대한 경계 그리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대한 당부 이런 차원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은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유명한데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사실은 축복하고 저주와 같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을 때 어떤 복을 임할지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보산에서 최후를 맞는 모세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림 보이시죠? 예, 저희가 아마 멀리 보이는 여리고성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거기를 바라보면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내용입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되는 몇 가지 조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되는 몇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첫째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 것. 이건 다른 이방 민족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절기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되는데요. 무교절은 6월절이랑 연관되는 겁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이제 맥추절, 보리 첫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나서 초막절은 이제 다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추수감사절 같은 거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의 삶의 주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안식일이 있고요. 11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11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인데 이것은 물질에 대한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11조는 율법 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헌신의 표현인데요. 특별히 그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래하는 객가 및 거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이제 11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만을 위한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사용하는 그런 좀 공유의 그런 윤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느보산 정상에 가면 모세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교황이 이쪽에 방문해서 또 굉장히 유명한데요. 느보산 정상에 가면 여기 있는데 모세가 아까 봤던 그 느보산 정상에서 왼쪽으로는 사해바다, 오른쪽으로는 이제 요단강이 보이면서 저 멀리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그걸 기념하면서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섞이지 말라. 솔로 디오스 바스타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걸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다른 거 섞일 필요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와 섞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했던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대로 보는 가나안 정복 시대 한번 보세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이제는 가나안 정복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시대에 해당됩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부분으로 보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난번 모세가 신명기 같이 당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가 유명한 말씀, 여호수아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가나안 입성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과 같은 것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죽어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할 때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표현한 건데 그럼 정말 가나안 땅은 천국과 같은 곳이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본다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같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위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성도들이 정복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되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안식을 누렸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더 치열했습니다. 오히려 광야에 있을 때는 그렇게 전쟁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치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곳 문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 그리고 실제적인 전투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가나안 땅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을 가나안 땅으로 비유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세상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정복해 나가 전투를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요. 근데 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을 들고 마주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너가
우리 편이냐 적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전투가 어떤 전투인지 어떤 전쟁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 그럽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듣던 내용이죠?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을 벗는 것은 모세 때 얘기했던 것처럼 권리의 포기 그리고 완전한 복종.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전쟁은 들어가기 위해서 싸우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영적 싸움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 맞습니다. 자, 처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치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에 한번 실패하잖아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해서 이제 아간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공격해서 아이성을 함락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 위성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이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가서 이제 남부 쪽을 치고 그리고 북쪽을 또 정복하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이렇게 다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명이나 이 지도는 이렇게 한번 좀 대충 보세요. 그러면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이제 하나씩 점령해 나갔던 도시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렇게 몇 가지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진멸, 정복, 점령, 그리고 이제 카운터 컬처. 그래서 문화에 대항하고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진멸이라는 말은 아예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가나안 땅을 선점하고 있었던 문화는 이방 종교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 정복, 점령 그리고 문화, 어떤 풍습에 대해서 대항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됩니다. 흡수되면 안 됩니다.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이번 주는 좀 되게 짧습니다. 근데 거기 사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좀 계속 이렇게 쭉 사건 중심으로 나오니까요. 읽어보시고 혹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조장님들이랑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이나 들으면 듣고 그러면 같이 또 답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신명기와 그리고 여호수아 그러니까 출애굽 광야 시대의 끝부분 그리고 또 가나안 정복 시대를 열어가는 이 부분인데요. 끝까지 잘 읽으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다시 깨닫는 소중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